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은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간단히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A라는 그룹의 사람들이 말씀을 들으러 예수님께 나아왔습니다. 그랬더니 B라는 그룹의 사람들이 예수께서 A그룹의 사람들을 너무 생각 없이 인정하며 받아들인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막 비난합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그들에게 잃어버린 양의 비유를 드시면서 당신이 왜 그렇게 하시는지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시죠. 이게 오늘 본문의 개요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5년 새해 첫 주일을 맞이하면서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 속에 나타난 우리 구주 예수님에 대해 다시 한번 잘 배우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된 진리 위에 바로 서서 우리도 예수님의 뜻을 한 해 동안 지구력 있게 잘 실천해 가야만 할 것입니다. 그러면은 오늘 말씀에 나타난 예수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그리고 우리는 어떤 진리의 말씀을 새로운 한 해 동안 부단히 지키면서 실현해 가야 하는 것일까요? 본문 1절 말씀에 따르면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예수님께 가까이 나아왔다고 했습니다. 근데 연이은 2절 말씀에 보면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그런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영접하고 음식도 같이 먹는 것에 대해 수군거렸다 했습니다. 여기서 수군거린 것으로 번역된 말은 원어인 헬라 말로 보면은 와글와글 떠들며 불평했다라는 의미입니다. 수군거렸다는 말과 그 느낌이 확연히 다르죠? 아무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당시 종교 지도자들로서 모든 세리와 죄인들을 아주 혐오하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그러면은 어째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그렇게 세리와 죄인들을 싫어해서 사람 취급을 하지 않고 있었던 걸까요? 우선 세리는 당시 유다를 침략해 깡패 노릇을 하고 있었던 이방인 로마 정부를 위해 개 노릇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싫어했습니다. 동족인 유대인들한테서 세금을 악착같이 거두어 원수의 나라 로마에 갖다 주는 기회주의자 노릇을 하고 있었으니 미워하는 게 어찌 보면 당연해 보입니다. 마치 한국 사람들이 이완용 같은 친일파를 욕하는 것과 같은 것이죠. 거기에 더해서 그들이 죄인들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은 아예 상종하지 못할 존재로 여겼던 건 그들이 율법을 지키지 않고 지 멋대로 살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아닌 우리들은 잘 이해가 안 되지만은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창기, 목자, 행상인 그리고 피혁공들이 죄인 취급받았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택함받은 유대 선민 사회로부터 퇴출이 돼서 심지어 법정에서도 증인이 될 수 없는 차별을 받고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바로 이런 사람들도 아무런 차별 없이 그대로 받아주셨던 겁니다. 심지어 그들과 함께 식사까지 하셨죠.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식사를 함께 한다는 것은 나는 당신과 같은 부류의 사람입니다 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니까 거지 같은 인간 쓰레기들과 식사까지 하시는 예수님을 보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분노했던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대목에서 우리는 해결해야 할 문제가 있습니다. 그거는 예수님과 유대 종교 지도자들 중에 누가 옳은가 하는 겁니다. 얼핏 볼 때 창기나 로마 강점기 때의 세리는 욕을 먹을 만하다 하기 쉽습니다. 또한 당시 유대인들에게 금쪽같이 여겨졌던 율법을 제대로 지키지 않아 왕따를 당한 것이라면 당한 사람만 무조건 두둔하기도 어려워 보입니다. 따라서 만일 우리가 당시 유대 사회의 유대인이었다면 무조건 예수님 편만 들기도 어려웠을 거라는 말이죠. 그러면은 우리 예수님이 그만 오지랖이 넓으셔서 이 사람도 좋고 저 사람도 괜찮고 하신 것이니 문제이겠네요. 여러분, 정말 그런가요? 만일 그게 아니라면 왜 우리 예수님은 그처럼 행동하셨던 걸까요? 먼저 예수님은 보통의 사람들과는 달리 이 사람을 볼 때에 그 사람의 본질을 보시며 행동하신다는 걸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물론 창기, 매국노 노릇을 하는 세리, 반율법적인 동물의 피와 가죽을 다루는 피역공들의 행위가 모두 옳다라고 예수님이 생각하신 것은 아니었을 겁니다. 부도덕한 것, 비윤리적인 것, 그리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더럽다고 여기시는 것은 모두 죄가 되니까요. 그런데 예수님의 눈에는 그런 죄 자체가 아니라 그 죄를 짓는 사람들의 영혼이 보이셨습니다. 죄로 물들어 자신도 모르게 신음하고 있는 사람들의 죄된 본성에 대해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신 겁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전하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듣고 회개해서 그 죄로부터 돌이켜 새 생명을 얻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그런 때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그들이 죄인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의 죄만 지적하고 정죄했지 그들이 다시 회복되어 살아나는 일에 대해서 깨우치려고 전혀 노력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그들은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그토록 절대적인 것인 양 말하면서도 그 율법에서 가르치는 다음과 같은 하나님의 뜻에 대해선 모른 척 했습니다. 에스겔서 33장 11절 말씀 안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이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죠.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당연히 죄를 싫어하십니다. 하지만 죄를 지은 사람이 회개해서 다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존재로 변화되기를 간절히 원하시기도 하십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위해 아낌없이 당신께서 하실 수 있는 일을 하십니다. 한 예로 인간이 저질러 놓은 죄의 참혹한 잔재, 그게 뭐예요? 그거는 두렵고 공포스러운 죽음이잖아요. 그 잔재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당신의 생명을 내주시기까지 하셨지 않습니까? 또한 바로 그런 구원의 길이 마련되었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자녀가 된 복을 누리게 된 것이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엄밀히 말해서 우리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런 죄인들은 아닐 수 있습니다. 실제로 그런 죄들을 평생 사는 동안 한 번도 지은 적이 없을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예수님은 여인을 보고 마음에 음욕을 품으면은 하나님께서는 그걸 간음한 것으로 생각하신다고 하셨어요. 따라서 이런 기준으로 볼 때 도대체 우리들 중 누가 하나님 앞에서 죄가 없다 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실로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우리를 구원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하나님의 눈에 단 한 가지도 걸리지 않아야 구원을 얻을 텐데 하루에도 수없이 마음으로 죄를 짓는 우리는 어떻게 구원시켜야 한다는 말입니까? 답은 우리에게는 그런 구원의 길도 구원의 능력도 없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만들어 놓으신 구원의 길을 찾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구원의 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통해 받게 된 구원은 일단은 여러분의 생애 동안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동행하신다는 것을 말합니다. 예,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매 순간 따라다니시면서 보호하시고 인도하십니다. 아멘? 매 순간 따라다니시면서, 하나님께 죄송하지만 그것이 맞기 때문에. 그러나 그것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통해 얻게 된 구원은 여러분이 언젠가 맞이하게 될 죽음 이후에 영원히 살게 될 것을 약속하는 보증이 구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현재 보통 80년이라는 짧은 인생의 시간을 살기 때문에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거 솔직히 잘 이해가 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믿어지지가 않는 거죠. 그러나 실제로 우리는 모든 것을 다 이해하면서 생을 사는 것도 아닙니다. 사실 이해가 안 되는 일도 참 많고 이해를 할 능력과 여건이 주어지지 않아서 그렇게 살지 못할 때도 무척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래도 그럭저럭 우리의 생을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영원이라는 건 우리가 꼭 완벽히 이해를 할 수 있어야 믿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80여 년이라는 우리가 경험하는 삶의 시간을 기초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영원을 이해해 보는 것이죠. 현재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인생이라는 시간도 주시지 않으면서 우리 인간한테 영원이라는 시간을 믿으라고 무조건 하나님이 윽박지시르시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 우리에게 주어진 짧은 이 세상에서의 생명의 시간을 통해 우리가 믿음으로 얻게 된 영생을 묵상하고 그리고 마침내 소망 가운데에 기다릴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이런 영원에 대한 깊은 반초와 소망이 그리스도인인 여러분 안에 늘 충만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사람들을 바라보실 때 사람들의 본질을 바라보시는 예수님을 체험할 수 있는 좋은 토양이 됩니다. 바로 그 밑거름에 뿌리를 두셔서 올해 새해 2025년에는 여러분의 신앙이 나이만 먹지 말고 신앙도 먹어서 더 성숙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의 사건 속에서 깨닫게 되는 예수님의 모습은 예수님은 정말 한 명의 영혼에 대해서 진심이구나,
하는 겁니다. 4절 말씀에서 예수님은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아 나서는 어떤 사람에 대해 얘기하시죠. 100마리의 양을 치던 사람이 그중 한 마리가 어디론가 사라진 것을 보면은 남은 99마리를 남겨두고 그 한 마리를 찾아 나설 것이라는 비유였죠. 근데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제가 만일 그 양치는 사람이었다면 99마리의 양을 놔두고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으러 갔을까 생각해 봤어요. 그리고 솔직히 좀 부끄럽지만 저는 그러지 않았을 공산이 큽니다. 어떻게 목사가 저럴 수 있지? 그러니까 말이에요. 근데 저는 그러지 않았을 공산이 커요. 이유는 우선 귀찮아서. 남아있는 애들도 돌봐야 되는데 몸이 둘도 아니고, 그래서 그럴 시간을 저는 내지 못했을 것 같아요. 또한 남아있는 양들이 더 수가 많고 이 많은 수의 양들이 건강하고 잘 돼야 나도 잘 되는 것이니 이 양들을 다 남겨놓고 어디 있는지도 모를 그 양을 찾지는 않을 것이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여러분 저를 막 비난하시는데 그러면 여러분 생각은 뭡니까? 답해 보세요, 본인한테. 자, 한편 이 잃어버린 양 비유를 생각할 때 어떤 사람들한텐 예수님이 좀 대책이 없이 영웅심리에 따른다 비판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99마리는 그냥 내팽겨둔 채 어디 갔는지도 모를 한 마리를 위해서 더 많은 양들을 희생시킬 수 있는 그런 길을 택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하지만 여러분, 예수님은 4절 말씀에서 그 99마리의 양들을 어디다? 들에다 두고 가셨다고 했습니다. 골짜기 아니에요. 비탈길 아니에요. 물 없는 곳도 아니에요. 들에 놨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들이란 원문으로 보면 양을 찾아 나서는 주인 말고 돌볼 목자나 목자들이 있었다는 걸 전제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들은 남은 99마리의 양들이 충분히 안전하게 풀을 뜯어먹을 수 있는 기름진 목초지를 가리키기도 하고요. 그렇구나. 자, 그런다 하더라도 여러분, 100마리 가운데 꼬작 한 마리 그 양을 선뜻 찾아 나서긴 저는 여전히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보통의 경우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 그 잃어버린 양을 포기하기가 더 쉬워 보이죠. 근데 우리 예수님께는 절대로 그게 그런 일이 될 수 없다. 요게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왜 그러시냐고. 어째서 예수님은 그렇게 대열에서 벗어나갔고 어딘가에서 헤매고 있을 그 양에 대해 그토록 진심으로 걱정하시는 걸까? 그 결정적인 이유는 예수님께는 당신이 만드신 이 세상 모든 만물보다 당신이 만드신 사람의 한 영혼이 더 귀하고 더 가치가 있다고 여기시기 때문입니다. 이런 점에서 지금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온 우주 삼라만상, 이 지구,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피조물보다 훨씬 더 소중한 존재들입니다. 아멘을 크게 했었어야 되는데. 이걸 여러분 올해 스타트하면서 반드시 믿고 출발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세상 그 어떤 만물보다 하나님이 더 귀하게 여기신다. 극단적으로 말해볼까요? 세상을 다 버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한 영혼을 택하시기 위해서. 제가 얘기한 거예요? 아니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여러분들이 그 정도 되는 분들이에요.
여러분이 얼굴만 잘생긴 게 아니야. 예쁜 게 아니야. 존재 자체가 그런 분이라는 거. 아직도 입을 닫고 아멘을 한 번도 안. 내가 그 사람 때문에 여러 번 하는데 안 해 아주. 근데 속으로는 했겠죠. 아멘. 여러분, 우리는 또다시 새로운 해 2025년을 하나님으로부터 선물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기쁘기도 하면서 참 감사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경험해온 삶이란 글쎄 그렇게 쉬운 상대가 아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해라는 새 생명의 시간들이 어쩌면 뭔지 모를 두려움과 염려로 다가온다고 느낄지도 모르겠습니다. 만일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이 시간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위해 찾아 나시는 예수님이 여러분 마음에 계시고 나를 붙들어 주실 것이라는 것을 이 시간에 반드시 확실히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이제부터 내일 모레 한 달, 두 달 계속 살 때마다 꺼내놔야 됩니다. 예수님 절 사랑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저한테 왜 그러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예수님과 함께 철저하게 한 해를 사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은 혹 여러분에게 손가락질해도 예수님은 여러분을 찾아가 반드시 일으키십니다. 여러분의 삶의 새로운 기회를 허락하십니다. 더 나아가 예수님은 여러분이 스스로 지은 죄로 인해 빠져들어간 그 구렁텅이에서 아무도 건져내지 않을 때, 무시할 때 예수님만이 여러분을 건져내실 겁니다. 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이유가 바로 저와 여러분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였기 때문입니다. 2025년 새해를 맞이하시는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이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고 계십니까? 그 믿음으로 새해 첫 달 1월을 사십시오. 그리고 남은 2025년의 긴 세월을 그 믿음으로 사셔서 다른 해도 좋았지만 2025년은 내 생애의 최고의 해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만나게 되는 우리 예수님은 이 죽은 영혼을 진심으로 사랑하셔서 그 영혼이 살아나 새 생명 누리는 걸 그렇게도 기뻐하시는 분이구나 하는 겁니다. 5절 말씀에 보면 성경은 잃어버린 양을 찾은 주인 모습을 그리고 있어요. 여러분, 그 주인이 양을 찾은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야 이놈아, 왜 말을 안 듣고 네 마음대로 돌아다녀서 날 이렇게 고생시키냐, 이리 와 이놈, 좀 두들겨 맞자 했습니까? 아니잖아요. 주인은 오히려 그 양을 어디에? 어깨에 맸다고 합니다. 여러분, 왜 할아버지가 손주들 무등 타죠? 예. 좋아서 타요? 원수 가서도 타요? 좋아서 타는 거예요. 자기라고, 자기 새끼라고. 여러분, 예수님이 예를 든 그 사람, 목자가 찾았는데 뭐라 그런 게 아니라 여기다가 앞에 발, 뒤에 발을 어깨에다 맨 것이죠. 사실 이거는 속을 썩힌 양의 입장에서 보면은 엄청난 대접받는 거예요. 이제 두드러 맞아도 할 말이 없는데. 여러분, 옛날 우리나라 시골에 가면은 소를 이용해서 밭을 갈았잖아요. 밭을 갈 때 이제 소 코에다가 이오크라고 멍에를 해서 이렇게 갈잖아요. 코에 걸어가지고. 근데 우리나라 농부들을 서양 사람이 지켜보고 잡지에다 글을 낸 걸 제가 봤는데, 한국 농부는 이제 다 일을 마치고 집에 갈 때 그 멍에를 빼가지고 자기 농부 지게에 지가 지고 손은 그냥 가게 해야 한답니다. 왜? 하루 종일 고생했으니까.
나는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들이 참 좋아. 참 일단 수준이 높아. 맞대잖아. 참 더 맞대. 여러분, 그래서 본문에서 예수님 말하는 그 양치는 사람은 아예 그 잃어버린 양을 어깨에 맸어요. 그 양이 자기 몸 양쪽에 다리를 걸쳐서 가장 편하라고. 이 얼마나 감동적인 배려입니까? 게다가 그게 끝이 아니었죠. 돌아온 그 양치는 목자는 친구, 이웃 불러갖고 얘 데리고 왔다고 너무 좋아서 잔치를 벌였다는 것. 얼마나 돌아온 양에 대하여 기뻤는지를 말해주잖아요. 이거를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신다고요. 돌아온 영혼을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하나님이. 여러분 이거 아세요? 예수님이 여러분을 언젠가 만나 주셨어요. 그랬더니 여러분이 예수님을 확 영접한 거예요. 그 순간에 예수님이 여러분 때문에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제가 죄송한 표현이지만 막 뛰고 그러셨을 거라고요. 믿으세요? 여러분이 그 정도 되는 사람들이라고요. 그랬던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 예수님 잘 믿고 순종하며 사는데 지금은 더 기뻐하시겠죠. 예. 그러므로 분명 이 시간에 여러분은 우리 하나님의 기쁨이 되십니다. 내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구나. 내 평생 살면서 그냥 이웃이나 맨날 미움만 받았는데 못 믿어요. 못 믿을 게 없어요. 하나님은 당신을 지금 기뻐하신다. 나는 하나님의 기쁨이다. 스바냐 선지자는 이 하나님의 기쁨을 스바냐 3장 17절에서 이렇게 말했죠. 제가 노래로 해볼게요.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자, 이렇게 따라해 봅시다. 설교가 한 페이지가 더 있으니까 더 하면 기절하실 것 같아요. 여기서 마무리하는데, 자, 따라해 보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나는 이 정도의 사람이야. 어떤 사람?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고 너무 좋아서 죽으시는 거야. 기뻐하시는 분이야. 그런 여러분을 이 한 해 동안 하나님이 어떻게 앉으시겠어요? 안 믿어지거든 여러분이 여러분 새끼한테 어떻게 해요? 말할 필요 없죠. 하나님은 여러분이 여러분 자녀한테 하는 거 10,000배로 더 여러분을 신경 쓰신다.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구원받아 이걸 좋아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뭘 해드릴 수 있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케이크도 안 좋아하세요. 돈도 안 좋아하셔요. 뭘 좋아하시지? 하나님은 너 같은 애를 나한테 데리고 와라. 그래서 이제부터 올해는 구역별로 열심히 해서 기도를 먼저 합시다. 뭐 여기 채우려고 그래서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하고 내가 저 영혼을 하나님께로 이렇게 전도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한 해를 한번 해보는 그런 복된 한 해가 또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 잃은 양 비유를 또 다시 들으면서 이게 바로 나를 향하신 마음이셨구나.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생각하시고 내가 기쁨이 된다는 것이구나. 내가 세상에 살면서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많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나 그대로 있는 그대로 사랑하시는구나. 나를 기쁨으로 여기시는구나를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믿음으로 새롭게 시작하게 된 2025년을 우리가 살 때 주님 동행하시옵소서, 축복하시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